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34절 찾으신 유알과 함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 진리로 발견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행복하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한 말씀일 때에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정직히 하는 것은 분명하다.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대함하는 기름이 나는 날마다 주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거들을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다 같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12절부터 34절까지 조금은 긴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1절부터 58절까지 같이 읽으면 더 좋겠지만 좀 줄여서 그래서 12절부터 34절까지만 같이 교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라 하는 주제로 다시금 말씀을 되새기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하나님께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영광 돌리고 싶지요? 네, 그러면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그분의 은혜와 복이 부활하신 주님이신 만큼 여러분에게 크게 넘치도록 역사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십시오. 네, 제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참 기쁨으로 불렀던 찬송이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실 이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쨍하게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거거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의 이 사건은 어느 종교에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대단한 증거가 있다 해도 자기들의 종교를 시작한 교조라고 합니다. 그들의 무덤이 있어 그들의 무덤을 자랑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빈 무덤이거든요. 왜?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있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예배하며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살아계신 분이 받을 수 있기 까닭에 그런 거죠. 원수를 다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2024년 매해마다 이때쯤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산다는 거냐. 예,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오는 질문 중에 하나죠.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고 몸이 썩어 없어버리는데 어떻게 다시 산다는 거냐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뭐가 되셨다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서 11장 25절, 즉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합니다. 자, 쉽게 말하면 죽어가는 나무도요, 살아있는 나무에 딱 이제 이 봄철에 우리 전문가 농부들은 젖붙임이 있어요. 젖붙임. 그렇죠. 순을 잘라다가 그 젖붙임을 딱 하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라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후로도 사람들의 관심은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오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것은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핵심이 부활이잖아요.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소망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말이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엘리야 시대에 누가 죽었어요? 자, 사르밧 과부의 아들, 그렇죠? 아니, 멀쩡한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야가 살렸어요. 그리고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이 열왕기하 4장 17절부에 보면은 엘리사가 또 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살린 자가 있어요, 없어요? 세 사람 살렸죠. 첫째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어요. 두 번째로는 12살 먹은 이 야이로 딸이 12살 먹은 딸이고, 두 번째로는 나인성으로 가서 누가 요즘으로 말하면 상여를 매는데, 요즘 시대는 상여가 없잖아요. 장례차가 이제 쫙 나가는데 딱 머물게 하셔서 청년아 내가 내게 멸하노니 뭐라 했어요?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아이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럽니까?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인 이 라인성의 분위기가 완전히 축제 분위기로 청년이 벌떡 일어나 살아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더 심한 경우를 살린 사례가 있죠. 누구예요? 나사로죠. 그렇죠? 썩어서 시신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좀 기절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잠시 읽어서 그 혼이 돌아온 거니까 살아날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이 몸이 냄새가 난다면 그때는 뭐예요? 생선도 냄새 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씻어서 먹는 거죠. 씻어서 요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에이, 냄새 날 정도면은요, 소용이 없다. 이건 조금이나 가능성이 있어. 빨리 뭐 하는 게 좋다. 포기하고 버리는 게 좋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냄새 날 정도면 이거 이제 살아난다는 걸 불가능해. 사람이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날 수는 있지만은 냄새 날 정도면 이제 삶을 기대하기는 틀렸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늦게 가신 거죠. 더디 가신 거죠. 그래서 장례치를 가지고 마리아나 마르다가 그러잖아요. 주여 왜 이제 오셨습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이제 오시려면 좀 빨리 오셔야지. 이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라도 믿으면 뭐예요? 살리라. 예수님이 나사로가 묻어있는 무덤을 향하여 가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는 죽었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랬죠? 나사로야! 뭐라 했어? 나오라 하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안면사는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냄새가 날 정도가 됐어도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능으로 벌떡 일어나서 얼마나 급했냐면요, 수족을 맨 채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3배로 다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염이라고 하나요? 뭐 어떤 그러잖아요. 그 상태로 나왔다고 그랬어요. 살아났어요. 그냥 유령이 나타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먹은 딸을 살렸고 나인성의 청년을 살렸고 또 죽은 누구를 살렸다? 나사로를. 그러면 예수님이 시대가 지나가고 제자들의 시대. 자, 그때도 죽은 자가 살아난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있어요. 여제자 다비다가 베드로가 살렸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막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여인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옷도 만들어 주고 참 구제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참 어쩌면 좋습니까? 이게 정말 이 여인은 살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귀하신 분인데 이분을 어떻게 하면까? 다비다에게 이제 베드로가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살아나고. 기절했다 살아났겠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두 번째 바울도 살렸어요. 자,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시간은 없지요. 전할 말씀은 많지요. 그러니까 요즘 예배 시간은 1시간 넘으면 좀 지루하죠. 근데 제가 조금 말 주변이 없어서 좀 길은 스타일이에요. 딱 요약해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좀 이해하시라요. 근데 말이죠, 바울은요 말씀이 얼마나 긴 줄 아세요? 밤중까지, 저녁 때부터 시작해서 밤중까지만 했으니까 적어도 몇 시간은. 그때 그 시간에 설교들을 하면 여러분들은 다 도망칠 수도 모르겠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그 중에 한낮에 일하고 한낮에 들판에 가서 일하고 왔다가 말씀 듣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졸음을 깨려고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그래도 졸음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창문에 걸터 앉아가지고 뚝 떨어져가지고 가봤더니 이 유두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아이고 해필이면 은혜 받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설교 듣다가 죽으면 얼마나. 근데 졸지 마세요. 존다고 해서 주님이 뭐 그렇게 쉽게 뭐 유도같이 하기는 않지만은 그래 졸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가보니까 숨이 안 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가서 기도했더니 눈을 떴대요, 안 떴대요? 예. 베드로도 죽은 자 살리고 바울도 죽은 자 살렸어요. 자, 구약에서 엘리야도 살리고 또 엘리사도 살리고 또 예수님도 세 사람 살리고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렸어요. 그런데 이게 부활은 아니에요. 그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들이 언젠가는 죽었겠지요. 만약에 귀하신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건 부활로 볼 수 있지만은 나사로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말을 들은 바 있어요? 없어요? 혹시 들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들은 적이 없거든요. 왜? 이건 부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일한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누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첫 열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도 그 안에 믿고 살았으니까 그 자체가 좋은 것 아니었어? 그래도 믿음 생활을 끝까지 했으니까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었을까? 아니요. 만약에 우리 믿음이 부활이 없다면 17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일이 없으면 너희 뭐도 헛되고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해요?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말 자체는 다 거짓말이 돼버리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하나님 말씀 가지고 거짓부리한 사기친 자가 목회자밖에 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라면 이 말씀을 전한 자들은 모조리 다 사기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되고 교회 다닌 것도 다 헛되고 여전히 죄 문제는 해결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망하게 된다. 또 18절에 예수 믿다가 소망을 가지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잠시 무덤에 있다가 언젠가는 주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죽은 자들도 뭐 했죠? 나팔 불 때 그 사람 이름 불러야 안 불러요? 불러서 깨어난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도 부활이 없다면 뭐예요? 아주 절망이다. 왜? 예수 믿고 부활한다고 믿고 편안히 장례 치르고 떠났는데 부활이 없다? 완전히 거짓말에 사로잡혔다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보세요.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예수 믿는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뭐라 했죠? 더욱 다른 표현은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아니 이 시간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믿음 생활이 헛거라면 여기 와서 괜히 시간 보내는 게 얼마나 헛된 일이에요. 쓸모없는 일이에요. 후회스러운 일이에요. 더욱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부활이 없다라면 이 시간에 차라리 등산 가는 게 더 건강상 더 좋고 햇빛 쬐면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몸에 흡수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잖아요. 부활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데 바꿔서 부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돼요? 가장 더욱 뭐한 자가 돼요? 행복한 자, 귀한 자, 축복된 자. 맞죠?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깝고 가장 참 어리석은 자가 될 뻔했는데 이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장 복된 자가 돼요.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맞죠? 또 다른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세계를 영의 세계 혹은 하늘나라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충성된 종들이 대표적으로 구약시대에 두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갖다 준 자가 누구요? 모세입니다. 불의 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쳤던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요? 엘리야.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능력의 종, 불의 종의 대표가 엘리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그것으로 사라지고 영원히 보이지 않았더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가봤더니 이들이 죽어서 이 세상에서는 사라졌는데 영영이 못 만날 것 같았었는데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영의 세계 환상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쫙 보여주는데 그렇게 황홀할 수가 없고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빛나게 할 수가 없어요. 황홀할 정도를 뛰어넘어서 너무 빛이 광채가 나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 딱 보니까 자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어 가는데 고달플 정도로 너무 지칠 정도로 힘들어서 그래도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지칠만도 했던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하늘나라에 가 있더라 없더라?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될까 안 될까? 두고 봐야 알지. 그러면 빨리 여기서 가셔야 돼. 왜?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성경대로 안 믿는 거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주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난 거예요. 또 두 번째, 엘리야도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엘리야가요, 그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너무 지친 사람이에요. 갈멜산에 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희들이 어떻게 머뭇머뭇거리냐? 바알이 신이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냐? 누구를 선택할래? 그렇게 하면서 바알을 섬기도록 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대결을 외치잖아요. 당신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면 보여줘봐, 보여줘봐. 그래서 갈멜산에서 막 맞대기를 하는데 그 숫자가 자그마치 850명이에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칠만도 해요, 숫자로 보면. 그런데 누구 백으로 이긴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겼어요.
하루 종일 우상 숭배를 부추겼던 그들의 제사장들은 자기 신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신이여 아세라신이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주소 이 재물을 불로 좀 태워주십시오. 하루 종일 외치고 하루 종일 자기 몸을 긁어오고 자기 몸에 막 피를 내면서 신한테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엘리야가 당신의 신이 진짜라면 가서 깨워와. 졸고 있는지 어디 놀러 갔는지도 모르잖아. 조롱해도 그들은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없어. 그러면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리라. 그러면서 그는 길게 기도하지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재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혹 오해를 사고 핑계를 댈까 봐 재물 앞에 물을 잔뜩 갖다 부었습니다. 흥건히 고일 때까지 아니면 물이 넘칠 때까지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에는 이 재물이 바싹 말라야 되고 주변에도 말라야 불이 잘 붙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물을 갖다 부라겠고 물을 흥건히 갖다 부라겠고 물이 넘치도록 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넘치든 말든 응답하시면 이 재물이 다 한순간에 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엘리야는 외쳤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 물을 싹 태웠는데 도랑에 있던 물까지 다 뽀송뽀송하게 다 태워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다 끌어다가 다 죽였어요. 그러니 이것이 또 계기가 돼서 그 왕후인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막 요즘 보면은 거리에다가 엘리야를 죽이면 엘리야를 발견하면 현상금을 줄 테니까 엘리야가 나타나기만 하면 나한테 와서 그거 죽인다. 엘리야가 지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힘들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너라 하고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탁 희오리 바람 타고 탁 올라갔죠. 믿어지면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뭘 뚫어지게 쳐다보냐. 왜 뚫어지게 쳐다보는 줄 아세요? 혹시 올라가다가 뭐 할까 봐. 떨어지면 가서 우리가 가서 시신이라도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뚫어게. 야 이 사람아 그럴 일 없어. 하늘 더 이상 쳐다볼 것 없어. 그러면서 하신 얘기 너희 가운데 올라가신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와서 너희들을 인도해 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발 타고 올라갔는데 마태복음 17장 구약의 시대에 있었던 사건이 마태복음 17장 예수님 시대에 살아와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베드로나 그 제자들이 이분이 모세인지 이분이 엘리야인지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사진을 딱 찍어놔 이분이 모세다. 얼굴이 이분 형상이 엘리야야. 그러니까 똑바로 봐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같이 생기면 누구라고 불러라? 모세와 엘리야하고 불러라. 지금 같으면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사진이나 찍어놓으면 얼굴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베드로 시대하고 모세 시대하고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하고 동시대죠. 서로가 만나서 차도 나누고 카페에 가서 담수도 나누고 그랬겠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대번 보는 순간 저분이 어떤 분이다? 저분이 모세고 저분은 엘리야이구나. 영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뭐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대번 알게 됐고 늦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궁금한 일들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내가 주님 나라 가면 주님 앞에 반드시 내가 물어보겠다고. 예수님 왜 이랬지요? 왜 저랬지요? 여러분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가면 다 자동으로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알라고 하지 마. 그냥 믿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요. 손주들을 가지고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물어보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아이고, 할머니, 이건 왜 그래? 왜 그래? 딱 물어봐요. 근데 일일이 설명해줘도 알까요? 모를까요?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그 아이가 커서 초등학교 가나 이거 중학교 가면은 할머니 이건 뭐야? 저건 뭐야?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는 오히려 할머니를 뭐 하려고 들어? 할머니 그것도 몰라? 아니 그런 것도 몰라? 나보다도 모르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몸이 제한되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주님 나라 가면 이게 이렇구나, 이랬었구나, 이래서 그랬구나, 주님이 더디한 거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랬구나, 원수를 왜 사랑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했구나, 다 자동으로 깨달아져. 그러니까 지금도 궁금하게 하지 마. 그냥 말씀대로 믿어. 그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무대뽀로 믿으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요. 가르쳐줘도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믿으면 제자들도요. 믿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알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 믿으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를 나타났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가 믿음 안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게 아니더라. 살아있더라. 영원히 살아있더라. 그래서요, 오늘 성찬도 있기 때문에 길게 말씀 안 드리는데 다 아는 말씀이니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을 쭉 길게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은 이런 부활의 믿음을 있으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까? 대충 해야 될까? 자, 그러면 57절, 8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57절, 58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 자, 이 부활을 믿는 너희들아 견실하며 뭐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해라?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뭐하지 않다? 결단코 헛되지 죽으면 끝이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 믿음이 정말 똑바르게 살고 있고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더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열심히 있다면 뭘 믿는 신앙이요?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신앙이요. 그런데 이게 긴가민가하고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이 조금 흐릿하고 열심을 냈다가 또 시험 들었다가 또 들쑥날쑥하면 무슨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부활 신앙이 부족한 거예요. 맞지요? 자, 하나의 예를 드리겠습니다. 하도 관심과 호기심이 있어서 제가 요즘 많이 유튜브에서 보는 게 탈북자의 스토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삶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60년대, 7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 삶이 지금 북한에서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어쩌다 남한 방송을 듣게 됩니다. 남한에서 보내는 드라마를 보고 또 US를 통해서 별천지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나? 고난의 행군 시대를 거치면서 배급이 다 끊어졌어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요. 그래서 막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불법으로 중국에 넘어가서 물건을 떼다가 불법으로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돈을 벌면 또 높은 사람이 와서 돈도 뺏어가고 배급도 안 주면서 뺏어가고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대한민국 사정을 알아요.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하면요, 선진국이라고 하는 외국에 가보면 우리나라 수준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고속도로에 잘 된 휴게소 외국에 없대요. 또 휴게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건도 또 음식도 팔고 또 화장실 보는 일도 보고, 이런 일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데 혹 있다면 낡아서 관리도 안 돼가지고 그렇대.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 화장실 가면 깨끗해요, 불결해요? 자기 집보다 더 깨끗합니다. 향수도 나고요, 향내도 나고요, 거기에 아름다운 미술품도 걸려 있어가지고 이게 화방인지 전시장인지 모를 정도로 외국인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또 대한민국의 포장 도로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쫙쫙 뻗어 있는 이 도로가 얼마나 멋있는지 알아요. 그 외에도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의료보험 혜택이 많죠. 복지가 잘 돼 있죠. 그래서 이 세계를 중국을 통해서 깨달은 이 북한 사람이 길을 쓰고 어디로 오기를 바라죠. 그러면 북한에 있는 당국자들이 호락호락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안 보내죠. 그건 국가의 역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자국을 버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면서 잡히면 총살당하고, 아니면 아주 고생 많은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이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내려올까 안 내려올까?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오는 데에서 10번, 20번을 잡히고 또 감옥에 가고 잡히고 감옥에 가고 수없이 하면서,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가야 돼, 대한민국에 가서 살 거야, 이 소망을 버리지 않고 그 어려운 과정을, 여러분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가서도 중국 경찰 공안을 피해서 거기서 차를 타고 어디까지 가냐, 라오스나 캄보디아나 태국까지 가는 루트가 어쩌면 한 달이 걸리고 2달이 걸리고, 또 붙잡히면 거기서 한 달 동안 감옥에 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태국 가서 딱 가서 일부러 붙잡히면 우리 대한민국 가고 싶으냐, 그래, 감옥에 있는 그들을 끄집어가지고 대한민국 대한항공 비행기를 쫙 타고 오면 이제 우리는 살았다. 대한민국의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별천지 세계를 보는 거예요. 북한의 최고의 공항이 순환공항이라고 하는데 그 공항과 인천공항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설 규모라든지. 그래서 북한 사람이 딱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에 신발을 들고 너무 깨끗해가지고, 이게 안방이냐, 왜 자기들이 살던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아름다워. 이 바닥을 신발을 신고 다닐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신발을 벗어 들고 온다. 그 왜 신발을 듣냐? 아이고 너무 깨끗해가지고요. 신발 신으라고. 여러분, 제가 북한을 무시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잘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나라가 자유가 있고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이 나라 오려고 하더라 안 하더라? 왜? 이 나라 오면 정착금도 주지요. 보통 청년들은 집이 없는데 이분들은 임대 아파트를 탁탁 주는데, 또 임대 아파트를 주면서요, 각 기관 단체 분야에서 탈북자가 왔다고 그래가지고 최고의 기증품들을 갖다 주는데, 막 이불도 막 푹신푹신한 거 주고, 막 가전제품도 무료로 갖다 와. 부녀애들이, 각 기관의 부녀애들 봉사 단체들이 와가지고 그냥 몸만 들어가면 이게 천국이냐 어디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냐? 북한에는 뜨거운 물을 쓰려면은 가마솥에다 물을 집어넣고, 그것도 나무도 없어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를 긁어가지고, 옛날 60년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임대 아파트 딱 들어갔는데도 수도꼭지만 틀면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북한은 아무리 고위직도면 찬물 따로 나오고 무슨 물 따로 나오고,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한 꼭지에서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이게 생전 본 적이 없거든요. 생전 그것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밤새도록 불 때는 데도 없는데 방이 따뜻하지. 뜨거운 물이 팡팡 나오지. 어디서 나오는데 막 가스를 틀기만 하면 그냥 빨갛게 하면서 음식을 데펴주지.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오는데 사람마다 오는 과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시간이 있으면 그 탈북자 스토리를 제가 보는 거예요. 감동이 돼요. 왜? 우리의 가는 신앙생활의 노정과 천국 가는 노정과 그들이 대한민국에 오는 과정이 흡사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뭐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천국 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가야 되고 그래도 믿어야 되고 그래도 끝까지 주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 믿음 때문에 그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으시죠?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니까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아니 여러분들은 다 두 번째 열매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58절에 같이 견실하고 믿음 생활에 흔들려야 될까요?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뭐 코로나가 됐든 무슨 상황이 됐든 누가 뭐라고 했든 간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사는 일에 대충 하고 말자 힘쓰는 자가 되라. 이것이 부활주일의 결론입니다. 주님이 들려주는 마지막 음성.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너도 나같이 될 것이니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힘쓰는 자가 되라. 흔들리지 마라. 누가 뭐라 해도 믿음을 내팽개치지 말아라. 왜? 금보다 귀한 뭐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신 줄로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믿음으로 쭉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